우리 다 같이 마음을 경건하시고요. 찬송가 94장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날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승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학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로 모두가 격리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고 그 상처로 인하여 괴롭지만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약해져 있는 마음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수사랑 지체들과 지금도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숨막히는 힘든 시험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엉클어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의 정치와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나누어진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역동하는 세상의 중심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에 세우신 서영성 목사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0여 년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목회기를 통하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의 은사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쳐흐르는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가 더욱 소중하고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을 기도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러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상 16장 23절로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없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역대상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여기서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도 어려운 거고 내일도 없는 거고 우리는 지금 못하는 걸 자꾸만 내일로 미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심리적인 평안을 추구해요. 시험 전날 계속 공부할 시간을 미루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순간과 영원 사이에 날마다의 예배가 있다. 날마다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23절이 말씀합니다. 참 빨리 지나가죠. 한 주간이. 월요일날 동영상 강의 녹화하고 화요일날 신방하고 수요일날 수요 기도회 하고 장로님 한 번 만나고 목요일날 장로님 또 만나고 다른 장로님 만나고 금요기도회 하면 토요일날 방역하고 주일이에요. 목요일날 또 무슨 줌 강의도 해야 돼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몰라. 이렇게 50몇 번 가면 1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80번에서 90번 가면 며칠 후 하는 거잖아요. 참 더덥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찰나이고 순간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그 시간이 주는 헛헛함을 그대로 느끼는 게 믿음이야. 그 헛헛한 모든 빠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나에게 하늘나라가 있고 지금 이 매우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힘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죠. 모든 사람들이 허망해하는데 우리 또한 허망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허망해할 수만 없는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날마다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다음 올린 하나님의 자녀 다윗의 찬양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간 의미의 시간이 전부는 아니에요. 막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의 시간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는 없더라도 찡한 마음이 찡한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흘러갔던 시간도 해석이 돼요. 그냥 흘러간 시간도 나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 짧은 한순간의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생겨요. 짧은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몇 시간을 달려가는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보고 돌아오는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간하고 다른 시간의 농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막 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강물 같은 시간 속에서 의미의 조약돌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여야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랍다. 그때 내가 죽었어 쓸 뻔했다. 그때 내가 못 일어날 뻔했다. 그때 내 인생은 사실 끝났었다. 그런데 다시 출발하게 하셨다. 내가 너무 부활을 너무 이념적으로 믿고 있고 추상적으로 믿고 있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죽였다가 살리셨다. 이런 기이한 행적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이 예배만 예배라고 여기고 일상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줌으로든 녹화로든 현장이든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느끼며 일주간을 살아가는데 날마다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기이한 행적을 자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흘려버리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는데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게 하시는 분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자신의 인간관계 때문에 만났다고 여겨지면 간증이 없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느끼면 왜 간증이 없겠어요?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그 지표를 유지하게 하셨다.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리들을 놓치지 말고 기이한 행정을 놓치지 말고 무언가 무슨 대단한 혁명적인 변화가 나의 삶에 있어야만 간증이라고 여기는 그 큰 틀을 좀 내려놓고 작은 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잡아내면서 크게 감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큰 간증으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그 일을 하시라. 그 날마다가 실력이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겸허할 것이며 극진히 찬양할 것이며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극진히 경외하고 극진히 찬양하라는 것이죠. 극진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있냐? 내 찬양이 좀 강도가 예전만 못했다. 그것부터 바꾸고 내 예배가 진심을 들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부터 바꾸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했다는 사실만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들을 물리치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만국의 여러 종족들이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어떤 신앙이 있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날마다 일상생활이 살아있어요.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날마다 괴롭혀요. 제 친구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남편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날마다 괴롭히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슨 그런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주냐고 그랬어. 필요한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렸다. 사탄도 날마다 우리를 결코 지치지 않고 괴롭히거든요. 그 사탄을 향하여 날마다 대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날마다가 회복되면 처음엔 모르죠 이게. 여러분 꾸준히 하세요. 제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 꾸준히 올라가세요. 한 주만 하고 막 흥분해갖고 이것보다 좋은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3달 하고 얘기하자. 그만뒀어요.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맛있다고 또 얘기하는데 3달 하고만 남 얘기해. 날마다야 날마다. 별로 큰일이 아니어도 정말 이 유익한 일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대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날마다 이제 시작한 달마다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에. 그 달마다 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제발 그런 게 몇 가지는 있어야 주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게 있지. 하다가 어려우면 그만두고. 그러지 맙시다.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절망과 희망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10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왕조가 몰락해요. 여러분, 이게 나라적으로 말하면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내려오고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왕 하나가 몰락하면 대안이 없을 수 있는 시대 때의 문제니까 나라적으로 위기인 거죠. 인간의 위기와 절망이 하나님에게도 위기와 절망이겠느냐. 역사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역사에 네가 경험하는 절망이 나에게도 절망일 것 같으냐? 나에게는 대안이 없을 것 같으냐? 있을 것 같으냐? 이걸 결단하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죠. 아니, 하나님 자체가 대안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아니,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우리가 왜 현재 사울이 몰락하는 절망 속에 똑같이 절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십니다. 빼앗기는 인생이 있고 넘겨받는 인생이 있고 그것을 더욱더 찬란하게 이어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말고 빼앗긴 다른 사람의 복까지 받고 이것을 나의 후손에게 찬란하게 물려주어 이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의 근원 되신 분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을 못 받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연락도 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이 연락은 받는데 우리에게 부담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 자녀가 되어 내가 부담감을 갖는데 가끔 연락 오는 관계 속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분의 아들, 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소속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시면 그분이 복이에요. 그분이 모든 걸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절망과 희망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적 역사가 흐르고 있어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성실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11장 1절로 2절. 이 헤브론에 모였다는 게 좀 가슴 아파요. 사실은 지금 한 부분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볼품 없어요. 사실 볼품 있게 서술하고 있지만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길 때 우리 이런 걸 기억하잖아요. 기대하잖아요. 단번에 확 이런 걸 기대해요. 하여튼 인생이 자극을 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또 7년간의 부분적인 왕으로서의 화려하지 않은 역할을 시켜놓고 지켜보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있지만 이 7년을 또 지켜보세요. 그게 주님이에요. 처음부터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때 단계를 거쳐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따라오는지를 보시는 거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17장 13절로 14절.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빼앗지 않으신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나라를 손수 세우신다. 우리의 왕위는 견고해진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왜 절망합니까? 주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데 부침이 있는 거죠.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인생이죠. 그럼 올랐을 때는 내렸을 때는 뭐 그때마다 교만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오르락 할 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리락 할 때도 꾸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의 개인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우리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믿고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절망적 분위기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소원과 위대함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3번이 그걸로 됐어요? 네. 다시 따라해보세요. 제가 하는 걸로 따라합시다. 외소함과 위대함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2번이 반복됐어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라고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법궤가 다시 들어오고 난 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가시적으로 법궤도 있는 자리에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소한 인생을 살고 사소한 인생을 살죠. 언제쯤 우린 위대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위대해집니다. 아니, 오늘 설교를 전반적으로 틀어보면 이런 거예요. 왜소함과 위대함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인생은 이미 위대한 거지. 무슨 손에 잡히는 결과가 주어져야 위대한 줄 아는 이런 소위 계산 위주의 사고방식, 자본주의적 판단 방식은 복음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미 다윗은 헤브론에서부터 통일 왕국의 왕처럼 역사하죠. 그렇게 살아가죠. 전 이스라엘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누리지요. 그 누림이 있잖아요. 순간을 살아가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 이미 영혼을 충만히 경험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단순히 순간이 아니죠. 단순히 허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몇 년을 살고 주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맛보았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수명과 장수가 복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게 무조건 오래만 살았는데 순간적인 삶의 연속으로 오래 살았다. 이게 무슨 복일까요? 오래 사는데 순간순간 영혼을 맛보는 장수함을 느꼈다. 경험했다. 이거 정말 복이죠.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를 깨달은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미 뭘 경험하냐면 희망을 경험하죠. 그 완성시켜놓은 희망에서 희망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희망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외소함을 살아가는데 그 외소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이미 위대함을 그 약속 속에서 느껴야죠. 다른 사람도 볼 때 위대해진 모든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외소함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이미 외소함을 떨쳐버리고 외소한 모든 외모를 다 처리하고 우리의 내면은 위대함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십자가 고난인 거 다 알죠? 우리는 그러면 아주 손쉽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 다음에 부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 여러분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자체 안에 있는 영광도 맛볼 수 있어야죠.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점철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하루를 살았는데 아주 피곤한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늘 고생밖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전하지 않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 안에 있는 영광도 우리가 감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 높은 탁월함이에요. 주어진 게 없다고, 아직도 왜소하다고, 아직도 절망 중에 있다고, 아직도 순간적인 삶을 산다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와 약속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왜소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왜소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왜소하지만은 않다. 끝끝내 한국말 참 멋있어요. 그 내자 하나가 붙으니까 참 멋있는 말이 돼요. 끝끝내 마침내. 마침 그러면 절망적인 말이잖아요. 마침내. 끝 그러면 절망적이잖아요. 끝끝내. 그러면 지난한 삶의 과정을 끝까지 희망을 바라고 끝까지 위대함을 향하여 끝까지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삶이 전제되는 거예요. 한국말 자체가 신앙적이에요. 한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 부활이 지근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지만 같은 구석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한국 문화에서 점검되냐면 여러분 탈춤 같은 거 보세요.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는 신분적인 한계를 갖고 있던 탈춤의 주인공들이 양반 탈을 쓰면 그 순간 양반으로 분하여 역할하고 양반들을 끌어내리는 그런 대사를 막 하죠. 이런 초월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 건축학적으로야 일본의 기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한국은 눈만 내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벽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는 이 기아가 내려오면서 끝이 들린대요. 그럼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고 건축학적으로 말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초월이고 초월이 내려가지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락하지 않아요. 딱 반전이 있다. 이게 한국 문화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정맥되니까 십자가 부활을 여러 많은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의 왜소함 때문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주의 깊게 봐야 될 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졌는가? 라고 고민하시네요. 아직도 주님의 약속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나는 결코 왜소하지 않다. 주님이 주님의 위대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끝까지 갖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습니까? 저는 100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이후에 22장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깨닫는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이 질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늦게 위대해집니까? 모세?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것은 120세에 죽는데 80세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혈기왕장했던 그런 10대, 20대, 30대, 40대 글을 쓰지 않아요. 다 노인이 된 80세에 모세를 부르니까 5번씩이나 변명하잖아요. 다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 말 못한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아니 못한다는 인간을 계속 설득해. 맨 마지막까지 갔는데 5번째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설득이 안 돼. 하나님도 그런 인간을 주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가 살려고. 이런 치사한 인간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의 장자권을 박죽한 것에 막 사고, 형이라고 속이고 막 기도받고. 여러분, 사기를 쳐도 그런 사기는 치면 안 됩니다. 돈을 뺏는 거는 조금 사기치는 거예요. 축복권을 뺏는 건 이건 대형 사기꾼이에요. 그런 인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성경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변화되어 복음 전파자가 되는, 왜 기독교인 중에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나? 왜 그렇게 우리를 죽이던? 이게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강권적인 섭리예요. 자격? 여러분이 자격 때문에 외소함을 벗어나서 위대함으로 가신다고요? 그럼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 강권적인 역사로만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정말 더러운 인간이죠. 요압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저녁 함께 충분히 자다가 일어나서 저쪽 바라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데려와서 범하고, 그 남편 돌아오지 못할 전쟁에 보내서 죽이고, 그 죽일 때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죽을 편지인지도 모르고 그 장군이, 우리아 장군이 가지고 가게 만들어서 인간과 모의하니까 이제 요압에게 다윗은 무언가나 걸림이 있는 인간이 된 거죠. 그런 인간을 주님은 통일왕국의 매우 이상적인 왕으로 바꾸어 쓰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메모하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반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이건 듣고 말겠다는 사람들의 평가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들을 우리 더 이상 말씀을 듣고 하지 말자.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은 정말 내가 정말 저걸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되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치고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가서 죽자라고 히브리서가 십자가를 설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영문 밖에 소외된 땅에 나가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들고 나가 예수처럼 죽자라고 외치는 히브리서의 설교가 오늘 좋은 설교였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좋은 설교, 나쁜 설교가 가능한 거 아니냐고. 좋은 설교, 나쁜 설교는 이제 없어요. 부담을 갖고 들어야 돼요. 명령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들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본인도 듣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그래서 축도할 때 찌어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찌어다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의 수혜 대상이 목사인 나도 포함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감리교 어느 목사한테서 축도를 받아봐요. 찌어다 하는지. 찌어다 안 해요. 그래서 찌어다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을 인정하나 그 축복에 나도 수혜 대상이어야 한다라고 믿으니까 죽어나온 나이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뭘 좀 알고 감리교를 다니시죠. 감리교의 관계성은 사실은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지 않고 양옆에 갈라져 있죠. 사회 보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이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정확한 감리교의 예배당은 성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동급인 거예요. 이게 감리교 신학이에요. 장로교 신학은 설교 강단이 높게 되어 있죠. 우러러 보게 만들어놔요. 제대로 된 감리교 강단은 여러분과 높이가 같아야 돼요. 아니면 더 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게 왜 있냐면 나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의 저촉 대상, 말씀의 적용 대상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감리교 신학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는 늘 갖고 있는 생각,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나도 걸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모두에게 부담스럽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며 저도 듣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16장 17절.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나안 땅이 뭐 송도입니까?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도달해야 될 위대한 그곳, 주님과 함께 가야 될 희망으로 가득 찬 그곳, 주님과 함께 가야 할 영원한 그곳을 향하여 오늘을 걸어가는데, 오늘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을 여기서도, 인천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그 맛을, 그 느낌을, 그 확신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어 하늘나라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를 단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다가 죽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매우 폐쇄적인 종교로 인문학자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상 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약속, 섭리, 임재를 경험하시려면 날마다가 회복되어야 한다. 오늘 저는 날마다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순사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영원히 수평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와 약속과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수직적으로 임하는 영원한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라는 말로 고백하기도 하고 감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용어로 말하지만
아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수직적으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우리가 회복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죠. 언제든 데려가셔도 더 경험할 충만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결핍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미 완전하신 주님이 나에게 완전히 들어와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결핍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만 이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의 예배에서 경험하며 영혼을 맛보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외소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비참하고 비루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위대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에 사용하심으로 그 마음들을 풍성케 하시며 그의 일상생활을 주님이 기입하셔서 많은 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도 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고 앉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광고 올립니다. 참고로 성김의 달이면 이제 한 주 남았고요.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김원희 사모님, 손수자 권사님, 서병래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집의 기도는 문학 권사님이십니다. 새벽 기도에는 줌과 현장에서 수요 금요일도 줌과 현장에서 예배를 하고요. 주일도 줌과 현장에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아마 당분간 이렇게 진행되다가 아마 올해 한 4분기까지 4.3분기까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와 줌 예배가 다 은혜롭도록 또 녹화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제 녹화를 틀어놓으면 또 딴 짓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에도 감동이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번 주는 역대하 주간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말씀의 성육신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역사서가 마무리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물론 있습니다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시간들도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역사들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고 있으신가요? 이번 부활절은 4월 첫 주예요. 4월 첫 주.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한 주간 승리하시죠.